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통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제4강 말씀인데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독교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보면 수평적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앙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또 주종과 노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죽게 하듯 하라. 첫째, 부부간의 관계. 18절 말씀을 우리 사모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왜 아내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면 항상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셀 정도로 굉장히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똑같아졌습니다. 모두 다 형제님, 자매님이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크게 격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잘 도우라고 아내를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돕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능력이 많고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만 봐도 아내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양도 잘 치고 또 섬기는 것도 잘하고 소감도 잘 쓰고 또 성경 말씀도 남편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머리는 명령하는데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 비정상적인 교회,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존중하면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아내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에게도 그렇게 복종해라. 네, 사모님들이 아멘을 안 하십니다. 네, 굉장히 복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네. 복종이라는 그 말의 어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 용어거든요. 복종이라는 그 말이.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기계를 조작하는 기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인데 헨리가 회사에서 퇴근만 하고 오면은 항상 헛간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헛간에서 밤늦게까지 기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왜 허구한 날 헛간에 들어가서 기계만 만지작거리는지.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헨리의 부인은 항상 밤늦게까지 헨리와 함께하고 헨리에게 격려와 믿음을 심어줍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등불을 비춰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헨리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달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고백,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돕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은 헨리의 어떤 능력보다 아내의 내조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잘 도울 때 남편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남편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남편 되신 분들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은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보고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고 복종을 잘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주든지 간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아내 사랑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호세아에게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죗값을 지불해주고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아내를 깊이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런 지식이 참 부족합니다. 되게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자기만 힘든 줄 아는데 아내도 매우 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아내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만 쳐다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가하게 낮잠만 즐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 청소, 빨래, 자녀 양육, 또 말씀 공부, 양들 섬기는 거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는 또 더 힘듭니다. 이래도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은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또 손찌검을 해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깊이 이해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괴롭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바람 피운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내들이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참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결코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인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 가정들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이혼율이 3배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남편들과 아내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성경에 봐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지지 않고 남편들에게 봐.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서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또 다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또 아내들은 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또 남편들은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질서와 사랑 속에서 굳건히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을 우리 학생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 내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설령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때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좀 더 확장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렸을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장성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그 말은 물질로 부모를 부양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능력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희생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 또 서운하게 해준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나 또 능력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나에게 부족하게 해줬을지라도, 서운하게 해줬을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자녀들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또 나중에 커서 직장 상사의 권위에 순종할까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때로 채찍이나 훈계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아비들이 새겨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 학부모 되신 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엽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말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요즘처럼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풍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을 없애버리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항해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동력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되게 어쩔 때 자녀들이 화를 내고 낙심을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다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엄친 아들과 자녀를 비교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형제인데 깊이 편애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집착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만 탁월해도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가 과연 천재인가 영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의사로 만들지 법관으로 만들지 고민을 시작합니다. 온갖 유명 학원들을 다 보내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아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 의사나 법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진짜 어떤 자녀의 재능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 때문인지, 부모의 욕심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자녀는 평생을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반면에 좀 드문 경우지만 어떤 부모는 무관심으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런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무관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책망만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잘 모릅니다.
훈계만 하지 말고 부모는 먼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상전과 종의 관계.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요즘 시대 신분상으로 종은 없습니다. 종은 고용인이고 또 육신의 상전은 고용주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좋든 싫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모든 수고는 바로 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성실이나 열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인의 일을 하는데 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육신의 상전하고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 일터로 종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배경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 종을 그 일터로 보냈으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눈가림으로 하게 되지만 종을 일터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된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종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을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두려워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직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들을 잘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가치가 있고 세상 일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만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은 별개의 것으로 알고 별 관심을 두지 않기 쉽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영적인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 일이든 학교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들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은 큰 보상이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 즉 고용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마땅히 고용된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일만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업무 외에 엉뚱한 일을 시키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사장이나 사원이나 똑같이 월급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주가 욕심 때문에 그거 다 먹어버리고 월급도 제때 안 주는 그런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고용주에게 잠깐 맡긴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진짜 소유주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용주든 또 고용인이든 이 모든 일에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죽게 하듯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파트 2,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4장 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배웠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허물 많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일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신자의 도덕률을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까지 교훈이 모두 다 무거운 멍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맨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아주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복종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또 감사가 계속해서 그 입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능숙한 말솜씨도 아니고 많은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지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불신자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히듯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괴물이 온 세계와 교회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합 제한 구역이 되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의 문은 닫히고 교회는 큰 정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인 신앙 자체까지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옛날이야만 그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하고 현재 우리의 상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SNS든지 관계 전도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교회로 보내주신 영혼들, 그들의 그 영혼들이 마음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5,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무모하게 막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음식에 골고루 소금을 치듯이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7절로 18절 말씀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한 사람 바울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함께 일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여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동역하며 생명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제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곳 신앙 공동체에서 일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배경은 과거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생활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일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하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열심히 일하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편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관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허드렛 일 말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 삶의 저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존재 가치는 과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시 선교사로 나가거나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런 낙담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년 말씀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 공동체에서 일한 1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터로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말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용된 일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 어떤 일에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타고난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을 감당했을 뿐 큰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 외의 직장 일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교훈이 제 마음 가운데 영접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삶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에 관계된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죽게 하듯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도덕론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 2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골로새서 4강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흉년의 때와 같지만 주님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